창세기 1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복 이해, 성경적인 복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원래 설교 제목은 복된 삶을 위한 반복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꾸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음 주 설교를 위한 서론적인 설교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와 다음 주 금요일 설교는 이어지는 설교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복 있는 존재로. 그러면 복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이 복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이라는 개념을 다룰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의 주체, 복의 본질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복 있는 존재란, 복 있는 사람이란 복의 주체이신, 복 자체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그 대리자 역할을 회복하고 그래서 지금도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뭘 말씀하고 있냐?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복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의 대리자로서 존재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번성한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번성한다. 잘된다. 번창한다. 여러분 그게 복이겠어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과 관련이 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혹은 복을 받은 그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지
복이 없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고요. 오늘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복과 상관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 저주예요. 복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읽으니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하니 생육하는 것이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복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복을 받은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시며 말씀하시고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원래 성경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복을 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해되어져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 관점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과 연관되어 있지만 복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정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도 살펴보면 원어적으로 바라크라고 하거든요. 바라크,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이 뭐냐?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러니까 바라크는 무슨 뜻이냐?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이게 복이에요. 복이 가진 단어가, 복이라고 하는 그 바라크가 가지고 있는 원 뜻은 무릎을 꿇다, 그리고 송축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은 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고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복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라크라고 해서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라는 그 단어를 봐도 그 의미를 보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이해는요, 관계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알고 세상이 원하는 복의 개념은 복을 주는 주체, 복의 상태보다는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이 채워지는 것이 복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극히 현세적이고 지극히 물질적인 복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니 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가 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닌데, 그게 진짜 복에 대한 개념이 아닌데.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라크라는 복의 의미는 물질이 아니라 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연합 자체가 뭐예요? 복인 거죠. 왜냐하면 복의 주체가, 복의 본질이 하나님 당신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복에 대한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크의 복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복을 받을 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즉 상태에 대한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라는 복은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자기들이 만듭니다. 자기들이 추구하고 노력해서 쟁취해,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복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의 개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얘기할 때 복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복을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주어지니까. 은혜를 입는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것인가? 이런 바라크라는 복의 의미를 가진, 즉 복이 주어지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 자에게 그 복이 임하는 거죠.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상태가 복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의 복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는 거죠. 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가 복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그 상태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가,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내 물질이 번성하는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무릎 꿇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복인데, 그러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상태가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기를 원해야 돼요. 바라크가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송축하는 것. 그 상태가 복을 받은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참된 신앙인들을 보시면 그들은 무엇을 얼만큼 소유한 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바라크했던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늘 하나님을 송축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권력, 부, 정말 많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소유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윗은 바라크했단 말이죠.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그래서 그가 소유한 것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바라크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상대적으로 다윗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어떤 선지자들은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라크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그러면 내가 소유한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 그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누림과 상관없이 바라크했다고요.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것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가는 곳마다 그분은 복이 되셨어요. 왜 그분이 복된 존재로 이 땅에 사역하셨는가? 그분은 복된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서 2장의 삶을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을 묘사하되 겸손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실 때 늘 바라크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늘 하나님의 송축한 존재로 있었던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은 송축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께 무릎을 꿇게 되는 거거든요. 무릎을 꿇고 송축하는 그 상태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거예요. 복된 상태에 있는 예수를, 바라크하고 있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셨다고요. 지금 읽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바라크가 되신, 복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는데, 여기서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 그럼 이러므로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라크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바라크했기 때문에. 반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반대로 마귀는 저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단은 저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비우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인간의 타락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에 그게 저주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바라크, 즉 무릎 꿇음의 상태가 복의 상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상태가 저주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저주의 상태인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어.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았어. 근데 번성해, 번창해, 사업이 잘 돼, 세상이 높아지고 있어. 이건 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건 복이에요, 저주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복일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관점에서는 저주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데 내가 잘 돼, 더 좋아져. 그러면 이 사람은 더 교만해지고요. 자기가 더 하나님처럼 돼버려요.
그럼 이건 저주예요. 저주의 상태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분수를 아는 것이 복의 상태예요. 분수를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면 혹은 분수를 착각하면 그게 저주의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을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전혀 의롭지 않은데 자기들이 의롭다 여겨요. 이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태는 저주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면, 분수를 착각하면 그게 저주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복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상태가 복된 상태예요. 자, 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누리면 내가 교만해지면 절대 안 돼요. 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냐면 그게 은혜라고 내가 표현은 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그걸 근거로 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라고 백날 표현해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 공로예요. 근데 그 자리는 그게 저주의 상태라고요. 은혜가 임해서,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누리는 상태가 복된 상태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복이 임했는데, 은혜가 임했는데 어떻게 무릎을 빳빳이 들고 있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겠어요? 무릎을 꿇게 되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지. 은혜가 임했으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복된 상태예요. 반대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저주의 상태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업적으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의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저주의 상태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비주의, 그것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고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바울의 표현이라고요. 갈라디아 읽어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행위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어떤 현상 때문에, 자기 수고와 노력과 헌신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저주의 자리로 가요.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데, 복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는 우리의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소유로 구분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질로 복과 저주가 구분되지 않는다고요. 세상적인 관점의 복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좀 불편하고 고단하고 힘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게 하나님 관점의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게 복이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빌립보서 2장 6절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어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복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먼저입니다. 내 주권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 엎드려 그분을 송축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복 있는 상태예요. 그게 복된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송축하는 그 상태가 복된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있는 진짜 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의 상태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고 있는 상태 자체가 저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인식하셔서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복된 상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저주의 상태로 살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복 있는 상태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를 높이고 주를 송축하며 정말 복 있는 상태로 바라크하는 상태로 주 앞에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성이 발동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주권이 내려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내 필요가 채워지는 내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고집을 부리는 목이 굳은 백성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대부분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나는 아닐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라크해야 합니다. 음악 틀어도 되고요. 정말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을 송축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진다면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자기 의를 붙잡고 있다면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복은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도 주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정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할 게 있으면 결단하고 또 은혜를 구할 게 있으면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절박하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그 복 있는 상태가 기도함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